오늘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우리의 행함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 가운데 이 본문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어떠해야 하는가? 옛사람으로 행하는가? 새사람으로 행하는가? 옛사람으로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새사람으로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가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떠나 있는 것. 그것이 옛사람의 모습인데 그걸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지고 이런 것으로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모습,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돌아봅니다. 자신을 돌아볼 때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알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는 싶은데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무지, 그 지식에 대한 무지.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지식에 대한 무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떠나고 굳어져 있어요. 굳어져 있기 때문에 어,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어두워져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무지한 삶을 살게 되고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옛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성명에 떠나 있는 모습, 총명이 없고 무지하고 굳어져 있고 자, 그러니까 또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각이 없는 자대요. 총명이 없고 무지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총명이 없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이런 사람 감각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감각이 없습니다. 무슨 감각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센스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센스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람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감각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감각입니다. 이때에 이제 계속되는 옛사람의 모습은 자신을 방탕에 내어줍니다. 방탕. 타락에 내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자신을 타락에 내어주니까 더러운 것이 찾아오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더럽게 사는 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감각이 없는 자입니다.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의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여기서 새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배우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듣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 자, 배우는 사람, 진리 안에 있는 사람, 진리를 듣는 사람,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뭔가 아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자신의 옛 모습이 무엇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옛사람은 자신의 무지, 자신의 굳어짐, 자신의 총명없음, 이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근데 새 사람은 옛사람의 그런 모습이 보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 예수 안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진리를 찾아야겠다. 진리의 가르침대로 들어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 그러니까 새 사람은 옛사람을 압니다. 그러나 옛사람은 자신이 옛사람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게 거기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 무슨 말일까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입니다. 자, 앞에 말씀을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옛사람 때문에. 그 총명이 무지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굳어지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옛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릇이 깨끗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릇을 바꾸어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새 사람의 출발점입니다. 새 사람의 출발점. 자, 옛사람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럼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새 사람을 시작하는가? 바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해야 새 사람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져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는 24절에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가 되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 거룩함, 의, 진리,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의, 절대 진리, 절대 거룩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절대 공의, 절대 진리, 절대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고 이런 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야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결함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뭐 국가와 국가 간에 법을 만들고 어떤 이념을 만들고 막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해 충돌이 생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는 일이 생길 뿐더러 혼란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공의와 절대 진리와 절대 거룩함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새 사람은 입으라는 것이죠. 심령이 새롭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옷을 입고 벗음, 이렇게 영적인 사람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벗으라, 입어라. 여러분, 우리는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입는다는 것은 뭔가 내 속에서 만들어낸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어진 것을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의 옷을 입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나의 본성, 나의 기질, 나의 모습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옷을 입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정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진리의 옷, 거룩의 옷을 입겠다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새 사람의 삶이 시작됩니다. 내가 돌아보기에 내 심령은 아직 새롭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답답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나는 죄책감과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 나에게는 특별한 뭔가가 있다. 바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 속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입니다. 주신 것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은 입으라 말합니다. 입으면 새 사람이 되고 입으면 새로운 삶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